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는데 눈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받는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용기와 격려를 받는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팔복의 마지막 조건, 하나님께서 찾은,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미국의 한 영화에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인데 201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아이가 주인공 아이입니다. 이 주인공 문이라는 아이인데 이 문이는요 이혼모인 엄마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세 내느라 바빠요. 집도 없어요. 그냥 모텔 방에 사는데 이 모텔 집세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야 돼요. 근데 그걸 메꾸기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렵습니다. 이 딸과 함께 다니면서 향수도 팔고 뭐 팔면서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이 문희가 친구들과 놀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친구를 보면서 뭐라면 내가 이 나무를 왜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이 아이가 여러 숲에서 한 나무를 가리켜 내가 이 나무를 왜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답은 뭘까요? 왜 이 나무를 제일 좋아할까요? 네? 그러면서 이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이 나무를 보여줘요. 저도 여러분에게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 나무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오래돼서 버틸 수 있어. 네. 다 이기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요. 쓰러졌는데도 계속 자라거든. 쓰러졌는데도 계속 자라거든.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의미가 뭘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는데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순교받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미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면, 낙담해 버린다면 핍박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거대한 나무를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은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모욕과 박해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바로 이 구절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납니다. 올해도 자라났지만 내년에도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받아서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폭풍우가 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바람이 불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안식일에 눈보라가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약속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평화로워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년에 더 잘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년에 어떤 시련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년에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고 더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더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년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욱더 놀라우신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내년에 그분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내년에 더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분은 그분의 평안 가운데 거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 길을 감내해야 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해 피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구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를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시련과 핍박을 통해 단련시키려고 하십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도가니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그 길을 거친 후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인종차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나와서 이 흑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며칠을 지속되어 가면서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몽둥이를 들었다가 돌을 던지고 이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겠다. 당장 시위를 멈춰라. 한 흑인이 나서서 이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똑같이 시위해 봤지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었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등하고 우리는 천대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16살 된 한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누구 말을 좀 들어줘. 내 말을 좀 들어줘. 내 말을 좀 똑똑히 들어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방송이 안 나올까요? What's going on? Let me tell you something. That's the problem that we got. What you see right now is going to happen 10 years from now. Putting yourself in harm's way is not the way. So what I need y'all to do right now at 16 is come up with a better way. Because we ain't doing it. Oh my God. And I have a 5-year-old son. 이 남자는요, 큰 소리로 외치다가 사람들이 듣지 않자 16살 된 한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아질 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핍박과 박해는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저항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이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흑인 아저씨의 말처럼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 닮아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마틴 루터가 핍박을 받는 그때 많은 개혁파에 속하는 귀족들이 그의 주장을 동조하고 참여하는 개혁파 귀족들이 있었어요. 자, 마틴 루터의 영향력과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많은 귀족들이 루터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로마 교황청과 황제는 루터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두 눈에 불을 켜고 루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이 루터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 편에 선 많은 귀족들이 연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뭐 하자? 우리 함께 연맹을 맺어서 황제와 로마 교황에 대하여 대항하자. 전쟁을 일으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요, 이 작센의 선제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연맹을 맺어서 전쟁을 벌일 생각 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은 사지로 끌려가는 누구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 양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우 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보다 차라리 누가 죽겠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누군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힘이 있다면 뭐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들 나와요. 우리 손에 뭐 들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 뭐야? 싸우러 갑시다! 라고 했을 텐데 마틴 루터는요, 뭐 하라고요? 진정하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누구처럼? 어린 양처럼,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부정한 박해와 핍박에 대하여 저항하려 하지 말고 그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기르는 성화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이 마지막 팔복의 8번째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박해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갖게 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고동락이란 말 아시죠? 동고동락이 뭡니까? 함께 고난도 같이 받고, 동고동락, 함께 즐거움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고동락하면 끈끈해져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함께 견뎌서 이겨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좀 끈끈함이 생기죠. 예를 들면 운동회 해가지고 부계교회 팀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겼다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때 전에는 싸우던 장로님들끼리 서로 뭐야? 으쌰으쌰 하죠. 야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고난과 박해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가 만들어요. 하나의 나라.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박해는 우리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박해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다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악한 이들이 우리를 보고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고 불편을 느끼고 거북스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입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뭐하고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함께 뭐한 거요? 박해와 핍박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모습은요, 바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벗어나온 사람들입니다.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남은 자손의 특징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경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 형제고 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질감을 갖게 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로 인하여 하나의 동질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계교회, 힘든 교회, 적은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고난과 아픔을 뭐하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어요. 왜?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첫 번째 복,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두 번째,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뭐요? 박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하고 우리하고 뭐야? 똑같아. 그래요. 동고동락한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뭐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함께 고생하십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에? 함께 고생하십시다. 이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천재 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 회퍼라는 이분인데요.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분은요, 공개적으로 히틀러와 나치 운동에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들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히틀러 암살 모의 혐의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4월에 교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분은요, 천재 신학자로 불렸습니다. 2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대 10명의 순교자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과 사상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나치의 박해가 아주 심해지자 이분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개신교 신학자가 이분을 미국 신학교의 교수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초청장 갖고 어디 가면요, 미국에 가면 이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초청장을 받아 미국에 갔다가 그분은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느냐? 내가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며 그 모든 초청을 거부하면서 어디로 돌아와요?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독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일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의 땅 독일을 떠날 때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독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8번째 복, 핍박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분은요, 바로 고난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안식일을 이 본해퍼가 남긴 한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해퍼는요, 1944년 12월 19일 날 자기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가족들과 약혼자 보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제목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편지를 쓰고 4개월이 지난 1945년 4월 9일 날 이 본해퍼 교수는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그가 처형 당한 지 2주가 지난 다음에 미군이 그가 있던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을 방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가 지난 다음에 히틀러가 자살을 했어요. 몇 주만 있었으면, 2주만 더 있었으면 이는 살아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알았는지 이 시를 약혼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이게 새해를 여는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시는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에 의해서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곡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종교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여기 가사처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내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년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의 환난과 고난에 함께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환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아픔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할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고난 속에 임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